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타락해 우상을 만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에게 대한 증인들로 삼아 말하는데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곧 망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얼마 살지 못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신 그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너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것들은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때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순종하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맹세로 확정해 주신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을 잇는 일이 없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까요? 아마도 사랑이라는 주제보다도 더 많은 이슈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거나 또 시, 그리고 우리가 대중가요만 들어도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와 또 세대별로 사랑이라는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주제는 대부분 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아내는 것들이 대부분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죠. 사랑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에 독특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라는 겁니다.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기질 못하고 져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에 따르는 수고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어져 있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져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만났을 때,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시겠지만, 혹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랑들이 불완전한 그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상대가 나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 사랑은 늘 불완전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불완전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무언가를 다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도 나는 그 불완전한 그의 모습과 그 표현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라는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던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러이러한 모습 때문에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표현들인 거예요.
그거는 결혼을 하나 하기 전이나 한 후에나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당부를 하셨던 것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당부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으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들은 들어가기 전에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들어갔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만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를 떠나고 나를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과 교제하며 사랑하게 된다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흩어짐과 멸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그들이 누리는 현장 가운데서 산다 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아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온 마음과 온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아와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을 잊어버리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기 이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상을 섬기기도 이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주시고 권면하시고 명령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살게 될 때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등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그때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긍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긍휼함이라는 것은 나는 네가 그렇게 살 줄 몰랐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몹시 놀랬어 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너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끌어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함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던 길에서 내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그 긍휼을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오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라는 이 제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걸까? 만일 그들이 구원받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연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약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함과 매일매일 그분의 씻어주심이 아니면 구주의 불능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일관된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메시지에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여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이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나와 네 사이에 방해꾼들은 다 불태워버리겠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늘 ing라는 거예요. 한번 사랑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권태기가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를 봤을 때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내일 너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 방해꾼이 있다. 나는 질투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곳에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열방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날 때 자유동적으로 주어지는,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필연적으로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죽음이 찾아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인간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녀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좋으나 싫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를 자르면요 죽어요. 왜 죽죠? 라고 물어보면 잘려나갔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과 단절되면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고 호흡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프고 괴로운 시간일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매가 사랑의 매야 라는 확신이 있어도요, 맞으면 아픈 거예요. 맞을 때는 고통과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또 그들이 경험하게 될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픔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예배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을 흩어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너의 눈과 너의 생각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냐? 근데 여러분, 범죄에도 만일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너무 잘 되고 성도들은 제가 하는 설교의 은혜를 받고 제가 막 승승장구하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그건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라고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내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아프시면 그런 흩어 뿌려지는 삶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고 있구나.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구나.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시간이고,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아픔을 나에게 주면서까지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신 사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냐 고통스럽지 않냐 보다도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인생 가운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고자 하고 나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익숙하고 또 안정된 우리의 삶을 때로는 흩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받아주고 다시 기억하고 내가 택한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당신을 떠나도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분은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도 언제든지 회개하면, 언제든지 짐승 한 마리 잡으면 그분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표면적인 그분의 사랑만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어요.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래서 언약한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봐요.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그것을 끌어안는 겁니다. 사랑해서 용서하는 거죠. 그 배우자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배우자가 내가 이렇게 바람을 펴도 이 사람은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럼 한 번 더, 여러분 그것은요 가슴 아프게 나를 받아주고 고통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나에게 긍휼이라는 사랑을 베푼 그 배우자에 대한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인격적인 존재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간다움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베푸신 그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린 자연스럽게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나를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주고 또 기꺼이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또다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대하는 올바른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때론 우리는 연약한 이 인간의 몸, 육체를 안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영적인 추구함과 상관없이 때로는 육신의 사고에 지배를 받아서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그분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날 용서하시겠지. 오늘 충분히 회개하니까 좀 속이 시원하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려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당신을 등질 때에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아예 나를 향한 긍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셨구나. 이제 다시 나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풍성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는 것이 나를 끌어안으신 그분의 긍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이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사랑하여 택하신 자들을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과 잊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올 때 다시 한번 깨닫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끊임없는 긍휼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서 반복된 죄악에 쉽게 넘어지고 즐기는 자들이 아니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갈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귀한 자들, 연약한 자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